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작품들이 있는데 감옥에서 쓰여진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품이 있는데 철로역정이라고 다 읽어보셨죠? 네, 이 철로역정이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설교자인데 존 버년이 예배를 금지하는 법을 어겨서 12년 가까이 베드퍼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했고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치에 저항하다가 투옥되었고 처형 직전까지 감옥에서 편지와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기록은 옥중서신으로 묶여서 어두운 역사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깊은 사상이 기록되었고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오히려 시대를 바꾸는 글들이 쓰였습니다. 우리는 감옥을 생각하면 끝이다, 실패의 자리다, 좌절의 자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옥은 언제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도 그럴 수 있을까요? 복음은 자유가 있을 때만 전진하고 환경이 좋아야만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 사명이 멈춰버리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하던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버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선교는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을 가리켜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실패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도리어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를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 12절에 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군대가 우거진 숲이나 지형을 뚫고 길을 내며 전진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길이 있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옥이라는 장애물이 바울의 앞길을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을 통해서 이전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전진할 수 없는 곳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이 갇힌 곳은 로마의 시위대 안이었습니다. 황제를 호위하는 최정예 부대이자 로마 시민이라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유의 몸이었다면 결코
들어갈 수 없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도 자유인이라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 죄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교대로 들어오던 그 병사들은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매일 복음을 듣는 청중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듣고 그의 삶을 보고 그가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는 결코 갈 수 없었던 곳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현재 환경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곳이 끝인 것 같고 막힌 것 같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진하는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감옥 안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투옥을 지켜본 형제들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은 다른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겁없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낙심하고 탄식했다면 빌립보 성도들도 그를 보면서 함께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또 그들은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며 바울의 고난은 성도들을 위축시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옥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철장에 갇히지 않지만 내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고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인생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40년을 통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지도자로 준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실패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의 감옥이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고통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의 무대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둘 수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복음을 전진시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지만 복음의 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담대함을 본 사람들이 겁 없이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오늘날 교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 마음 밑바닥에는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16절에서 그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두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부류는 사랑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을 위해 세우셨음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을 자신들이 대신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다툼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생긴 갈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툼은 자리를 탐내고 내가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야망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 틈을 타서 이제는 자신이 교회 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사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바울을 밀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들을 때 낙심하고 괴로워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러한 죄성이 얼마든지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보다 바울의 반응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억울해서 원망하거나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다 드러내고 비판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다 시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감정적인 싸움을 하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단호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내용 자체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지만 복음 자체를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나 인간적인 자존심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 복음의 진보를 더 우선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 사역의 이면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자기 인정의 욕구가 작동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내 이름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성과가 더 중요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 안에는 헌신뿐만 아니라 시기와 경쟁과 인정의 욕구가 뒤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순종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은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 죄악된 동기마저도 그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복음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상대방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 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욕심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옥도 복음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시기심 가득한 사람들도 다툼도 복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진시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도 놀랍지만 이 복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도 놀랍습니다. 자신을 가둔 이 감옥의 환경도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불순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면 무엇이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시기와 경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울의 기쁨을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보다 주변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는지, 누가 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지,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쏠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 손해와 억울함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복음과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셨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졌거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역이 성공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신의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을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좌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복음에 두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의 감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불순한 동기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복음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시위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진시키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평가를 받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계속해서 높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진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전진을 기뻐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